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지난달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나서 연이어 구약성경 아가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 즉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연인의 지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이 될 수 있는가? 이 아가서가 꼭 성경 66권 중에 정경 중 하나로 들어가야만 했는가?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란과 논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 66권 안에 이 책이 포함이 되었죠. 이 책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단지 사람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의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짰지요.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복되고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솔직하고 너무나도 적나라한 이 애정의 표현들을 읽으시면서 부끄러워하신다든지 또는 민망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풍성히 담긴 거룩한 진리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목적만이다. 그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금욕주의죠.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가서는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 책이 성경 안에 분명한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가 단지 생명 출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은 가정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서로 깊은 친밀감을 나누며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사랑과 깊은 친밀감으로 어떻게 온전히 더욱 연합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만 아니라 부부가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전인격적인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이 아가서의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가서를 보면 매일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정말 오글거리는 표현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가족들끼리 부모와 자녀 손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서로를 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 아가서에서 좀 많이 배우고
적용하고 연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부친, 우리 아버님이나 또는 처가에 가서 우리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뵙게 되면 인사를 드릴 때 제가 다가가서 꼭 알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나 갑자기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사가 됐고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은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구나.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늦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늦기 전에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만 될 때 뭐가 제일 아쉽고 제일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거,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거, 그게 제일 한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십시오. 어색함의 강물을 딱 한 번만 건너가시면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걸 한번 하려면 안 하시던 분들은 그 어색함의 한강물과 같은 그 큰 강물을 건너가셔야 돼요. 그 오글거림과 뻘쭘함의 그 강물을 온 몸에 덕지덕지 다 묻혀가면서 그러나 그 강물을 딱 한 번만 건너가면 그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데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좋은 면을 알아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인색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칭찬해주면 교만해져. 칭찬해주면 안 돼.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근데 여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해보나 달아보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가니에서 은이, 풀무에서 금이, 칭찬에서 사람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잠언 27장 21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이 도가니에서 나오죠. 풀무불 속에서 순전한 금이 재련되어 나오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칭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안 믿기는 표정입니다. 칭찬으로 정말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양육을 하셨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다음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한심하고 못난 작자들을 향해 주님은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다투고 싸우고 막 탐욕을 갖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맡긴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영적 이스라엘의 장차 영원토록 너희가 다스리게 된다.
제자들의 이 현재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빚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기대와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접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심한 모습이 보여도. 그래서 결국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대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꿈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런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이 탁월하고 훌륭한 사도들로 성숙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 한심스러운 자신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믿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망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믿어준다면 우리를 지금보다 주님이 점점 더 근사하게 빚으셔서 반드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인정해준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과 기대와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신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이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이 결혼 언약 관계로 표현하는 예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대언자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그 관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어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신부로서 너무 자격이 없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와 맺은 그 결혼의 언약을 배반치 않으신다. 절대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신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훈하고 있죠. 또 사도 요한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 이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신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곁에 선 신부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적용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을 향해 고백한 이 사랑의 고백,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고백하는 이 사랑의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이죠.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조건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위 양갓집 규수 같은 그런 신부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 가정에서 시골 포도원을 돌보는 이 술람미 여인은 농촌 처녀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그냥 언뜻 보기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어울릴 만한 신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아리따운 모든 여성들을 다 마다하고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의 미모가 너무너무 출중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은 걸까요? 어제 제가 우리 둘째 세빈이랑
지금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퀴키나눔을 했는데 뭐라고 얘가 하냐면 아빠 에스더가 원래도 그렇게 예뻤는데 3일간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서 왕 앞에 딱 나타나니까 더 예쁘게 보여가지고 왕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애들하고 묵상 나눔을 하면 참 신선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예,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궁녀를 주관하는 그 환관이 정한 것 외에는 이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궁궐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환관이 궁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궁녀들을 관리해주는 미용용품이라든지 또는 그 관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궁녀들은 왕에게 더 예쁘게 보이려고 궁에서 제공되는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가져와가지고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궁에서 관리해주는 거,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왕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왕비가 되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예, 멀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스더를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나 술람미 여인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 영적인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그 자존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에스더나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나름의 매력과 멋이 있었던 거죠. 제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모만 화려하고 예쁜 것보다 이런 내면의 어떤 멋지고 아름다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예. 술람미 여인은 내면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농촌에서 햇볕에 그을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 했기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일반적인 도시의 그 화려한 여성들처럼 겉모습과 패션이 세련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만의 어떤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술람미 여인에게도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죠. 예. 피부가 너무 검게 그을렸어요. 심지어 스스로 자신은 계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천막입니다. 계달의 장막은 우중충하고 칙칙하고 검은 컬러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내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 당시로서는 여성으로서 이 결정적인 단점이고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런 부분이 큰 상처와 열등감으로 남아 있었다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내게 있는 어떤 연약함, 결점으로 인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다고 하는 그 은총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정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이거는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온 땅에 이 온 세계에 70억 인구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오직 나 혼자뿐이라고 해도 주님은 나 하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세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아직도 힘드는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정말 깊은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50대 중반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뭐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제게 너무 심각한 영적 침체가 와서 제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사역과 신앙은 물론 삶 자체를 제가 심각하게 비관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5절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거를 다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악한 영이 마치 이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처럼 간교하고 간사하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나로 하여금 깊이 낭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우를 때려잡지 않으면요, 아가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상반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 여기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심히 낭망하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제 저에게 속삭인 거죠.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사탄이 저에게 뭐라고 속삭였냐면, 야, 네가 무슨 목사니? 너 당장 목사직 내려놔. 그게 네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네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실망하실 텐데, 성도들에게는 누가 될 텐데, 그러니까 당장 그 직분 때려치고 목회도 다 그만둬. 근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 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진지하게. 목사 직분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 목사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목회도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남편이나 아빠로서는 자격이 있니? 네가 차라리 아내랑 애들하고 안 사는 게 그게 아내한테도 더 행복한 일이고 아이들에게도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걸? 너 같은 게 무슨 남편이고 무슨 아빠야. 다 때려쳐.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도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살아서 뭐하니? 너 같은 게. 네가 숨 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거지. 네가 그냥 여기서 빨리 없어지는 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야.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대학원을 3년이나 했고 복음도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깊은 영적인 나락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던 바로 그때에는 사단의 이 유혹 앞에 할 말이 아무 말이 없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이 무서운 함정은 제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복음 앞에 다시 섰을 때야 비로소 이 작은 용의 간교한 꾀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아들도 이제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제 선교사 훈련생으로 선교 현장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선교 현장에서 초년생이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하고,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위축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구 선교사 아들인데, 내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아버지 명성에 누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고 생각만큼이나 인정을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 초보 이 친구가. 이 아버지가 이제 궁금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나누다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애 잘하고 있지? 쓱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얘가 부담이 큰가 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인지 요즘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다른 또 사역이 있어서 아들이 그 섬기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잠깐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아들에게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네가 뭘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성공을 해야, 그래야 네가 비로소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이미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네가 뭐 실수를 하고 무슨 실패를 해서 일을 다 망쳐도 그래도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들에게 이제 그 말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 선교사님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해줬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네가 훌륭하게 무슨 큰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네가 비로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있는 그 네 모습 그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뭘 더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너 이미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어?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다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 아무 업적도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죠. 제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저 스스로가 새롭게 되고 그 무서운 영적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수치심과 패배의식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고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에 추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흠결이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겸비하게, 더욱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술람 여인도 비록 자신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가서 1장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계단의 장막처럼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 당당합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 나의 어여뿐이요 늘 인정하고 칭찬하며 사랑해주니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나중에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듯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윤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예, 여러분, 어떻게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나를 쏙 빼닮은 그 아들, 딸의 모습을 볼 때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하시죠? 손주들을 보실 때 예,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우실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며 사랑의 눈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을 닮은 주의 형상으로 빚어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그냥 예사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운동회를 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엄마 아빠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또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응원을 하러 간다고 해서 마침 저희 집에 그때 아날로그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할부로 사셨다가 들켜가지고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랬죠. 이게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갖고 왔는데 마침 이거를 사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작은 비디오 테이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연습도 해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운동회를 갔다 왔는데 뭐 너무 그냥 우리 세연이 잘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그리고 이제 찍어온 그 화면을 딱 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이게 뭐예요?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빙빙빙빙빙 돌다가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근데 분명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뛰어! 안 돼! 어떡해! 세상에. 찍으려고 하다가 애를 보고서는 이거 찍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응원하느냐고. 이거 요즘에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준다는데 이거 한번 디지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집사람을 막 나무르려고 하다가 애절하게 아들을 응원하는 그 어미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예, 여러분 운동회 가서 똑같은 옷을 입은 애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 어떠세요? 내 새끼밖에 안 보이죠? 남의 집 새끼들은 안 보여요.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떠세요? 우리 손주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귀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낳은 것만 해도 너무 애지중지 이뻐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가장 값진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고백하시는,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의 어여쁜 자다, 나는 너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예,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주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담대하게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눴던 술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 다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시대 내내, 그 역사 내내 우리의 죄악과 반역과 우상 숭배와 온갖 방해하는 역사들, 작은 영들의 온갖 괴기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중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교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아가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마지막 장 8장 6절 7절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르고요.